에 나눈 내용 중에 성경은 창조로 시작되고 새 창조로 끝난다, 혹은 새 창조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상의 유사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계시록 가운데 재현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특히 계시록에서 소위 종합 상징 세트라 할 만큼 계시록에 앞서 나왔던 많은 상징적 요소들이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새 예루살렘이 갖는 특징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메시지는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기나긴 풀이 과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새벽에 다루기에는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이 점 감안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준비된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준비된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어제 본문 2절에서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신부로 묘사했다면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아예 명확하게 신부다라고 명명합니다. 그 구절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같더라 했는데요, 오늘 구절을 보니 명확하게 신부라고 합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먼저 표면적인 사실들 확인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서도에 말씀드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으로서 먼저는 조금 다른 질문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 2절,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해당되는 부분들만 읽어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2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리고 중요한 것이 준비한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절로 가면 2절에서와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두 구절 모두의 공통적인 표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참 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헬라어 원문상 근본적인 출발 지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이 사실과 더불어 중요한 표현이 2절 중간에 있는 준비한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대로 충실하게 직역하자면 준비한보다는 준비된이 맞습니다. 준비한, 준비된,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부된 새 예루살렘이 스스로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했다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신랑을 위한 신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혼인 예식을 친히 마련하시고 신랑을 위한 신부를 친히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상황 또는 장면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신부 하와를 친히 준비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신랑 아담을 위한 신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 첫 혼인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식을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새 창조의 혼인 예식 역시 친히 주관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 혼인 예식이라는 흐름 가운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준비하신, 그렇게 준비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거룩한 성입니다. 이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대로 정리한 것인데요, 새 예루살렘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성으로 묘사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2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10절로 오면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고 묘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붙어있는 거룩한 성이라는 수식어는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측량 결과 독특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 이야기가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2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주목할 부분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마치 정확히 재단한 정육면체처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징을 그대로 가지는 성전의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관련 구절 열왕기상 6장 20절 읽어드립니다. 그 내소의 안은, 내소라는 말 지성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참고로 아시겠지만 지성소란 단어 자체의 뜻, 지극히 거룩한 성소입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는 The Holy of Holies, 이게 히브리 원문을 잘 직역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그 전체이자 그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앞서도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이 내일 본문 첫 두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미리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앞서 확인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실제로 성전이 없고 지성소가 없어도 지극히 거룩한 성 그 자체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거기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펴본 새 예루살렘이 가지는 특징, 그 면면들을 단편적이지만 종합하여서 이제 본래의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깃든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신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깃든 거룩한 존재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본문 역시 성경을 관통하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 보이십니까?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 바울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게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삼아 결혼하시는데, 그 신부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그 신부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결국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교회의 본연의 가치,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가치가 발견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친히 준비하신 그분의 신부입니다. 감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존재이고 또 그러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그분의 영광을 찬란하게 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 성경적 교회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확인한 교회의 본래적 모습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이 요한계시록 계시의 절정에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에 대해 크게 두 입장이 있습니다. 연대로는 AD 70년이 기준이 되는데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가 있었는데 그 이전이냐 이후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실제로 어느 입장을 취하든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거나 파괴될 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파괴는 거의 기정사실과도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그 사실을 공생애 가운데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질 예루살렘, 그 기억이 선명한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그 비극의 예루살렘을 최종적인 환상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을까? 묵상해 보니 역사적인 예루살렘의 비극을 연상시키듯 교회 역시 무너졌고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핍박도 한몫했지만 그것보다 사단의 장난질, 유혹 같은 것들이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계시록 앞부분에서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을 살피며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분명 고군분투는 하고 있지만 교회는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부된 교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이자 예가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인 계시록 21장 8절에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가 이런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특히 요즘 거짓말하는 자들이 세상에 날뛰는 것 같은데요,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문제는 이러한 주변의 불신과 거짓의 문화와 공기 속에서 교회가 참된 신부로서 세워져 갈 수 있을지, 과연 그리스도와의 참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복음송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런 교회조차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친히 준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로지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터도 겨우 남은 그런 7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그럴지도 모를 이 땅의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의 이상향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나타나는 그 영광의 절정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며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도 어쩌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미지 대신 그냥 교회다,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새 예루살렘, 어떤 면에서 건축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회를, 또 교회된 우리를 그런 건축물에 비유한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구절 가운데 기록된 특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문법적으로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세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를 당신의 처소가 되도록, 신랑의 참된 신부가 되도록 지어가시고 빚어가십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들 중에 가장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 교회는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친히 세우실 것이기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 모두를 단장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 마음으로 혹시 이 교회의 아픔과 상처난 것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은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마치 자신의 몸과도 같이 자신을 내어주셨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이 덧입혀졌을 텐데, 아버지, 그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찬란함을 우리가 싸그리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한 교회, 도토리 키재기 같은 교회들 중에 내가 가장 괜찮았던 교회,
그것이 내 교회의 이상향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고군분투하며 내 인생의 귀중한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지금이라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신부이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단장하시며 친히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자신을 주심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더사랑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는 구멍이 많고 상처와 어지러움과 더러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새하얀 면사포와는 어울리지 않는 더럽고 추한 옷들이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고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람이 이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악인조차도 의인 삼아주시고 순결한 신부 삼아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들어서 이 교회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탓하는 모든 손가락질과 화살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 잘 준비되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 또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빛,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빛, 결국 그 영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공동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휘둘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볼 때 정말 저곳은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구나, 그 원리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어린이부 청소년부 여름사역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일차인데요 보통은 2일차 여러가지 즐거운 시간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부에서는 실내 수영장 대관하여서 물놀이를 가지는데요, 그러한 또 공동체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 정말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공동체구나, 그것을 보고 만끽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물놀이, 분명 또 실내 수영장에 어떤 규칙들이 있고 안전요원들이 다 있고 우리 선생님들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챙기시겠지만, 혹시라도 처음 가지는 이 외부 물놀이에 안전사고 있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어린이부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강단 교류의 형태로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더사랑교회는 군산영생교회 김현웅 목사님 오시고 강소월 목사님은 군산영생교회로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조금 더 실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예배 받는 자 없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예배 받는 시간, 그 누구도 예배를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귀한 주일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두 분의 목사님 위해서, 여러 예배를 섬기는 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우리 한계를 직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가고 싶다고 알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당신만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수 있는 그 빛으로, 그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비추사 내가 밝히 본다고 하는 이 시야와 이 시각이 얼마나 좁고 어두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한 채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한 교회를 너무나도 오래 경험해 왔다면, 주님, 이 공동체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 되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공동체를 주님 친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이라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우리 어린이부 이곳에서 또 귀한 복음 집회가 열리고, 또 우리 청소년부 장안대에서 우리 쉐이커스 미니스트리 주관하에 또 외부 집회를 잘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뿌려진 또 그곳에서 선포된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 가운데 잘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차 또 각각의 일정상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세상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이부 안전사고 있지 않도록 오가는 모든 길, 또 그곳에서 누릴 모든 물놀이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교류의 형태로 두 번의 주일이 특별하게 드려집니다. 이곳에 보내신 당신의 종, 그리고 군산 영생교회를 보내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장거리 이동 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설교자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예배를 압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예배자도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측량하실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각각의 예배당을, 각각의 예배자들을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그렇게 임재하사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